2022년 1월부터 지난주 2023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과정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술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참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무엇보다 그 어렵고 난해한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성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산상수훈의 8복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7가지의 7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은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세 번째 축복은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오는데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 축복은 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섯 번째 축복의 말씀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섯 번째 축복은 계시록 22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축복의 말씀은 자기 두루마기를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7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제가 쭉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서로 다른 7가지의 축복이 한 가지의 메시지로 귀결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7가지의 축복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7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축복 말씀을 좀 건너뛰고 둘째 축복 말씀부터 묵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축복은 여섯째 축복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은 신앙생활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뜻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주 안에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더 분명해 주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 죽기까지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삶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다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축복은 계시록 16장 5절 말씀인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조심하라. 나는 예고 없이 도둑처럼 온다. 깨어 옷을 갖춰 입고 나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맞이할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다닌다는 것은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무사 안일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누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 신앙은 알 수 없는 그날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올 것을 알고 사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사는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축복은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면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청함은 받았어요. 초대는 받았는데 그 청함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그 축복에 합당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이 무엇인지 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옳은 행실은 착하고 정직한 행위나 윤리나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입니다. 귀로만 듣고 초청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째 축복은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도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의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였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예수님을 쫓아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일곱째 축복입니다. 22장 14절 말씀인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세 번째 축복과 네 번째 축복과 연관이 됩니다. 예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시록 3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니라.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핵심적인 구절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도 나오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바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누구냐? 곧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7번째 축복이고 마지막으로 6번째 축복과 첫 번째 축복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인데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성경 66권 모든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6번째 축복은 첫 번째 축복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은 마지막 계시록 22장 7절에 나오는 6번째 축복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수미상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핵심 구절과 22장에 나오는 구절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메시지는 알 수 없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가 아니라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전하는 종말 신앙의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로 구분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또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팔복의 결론과도 일치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차원에 머물면 안 되고 그 들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일치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산상수훈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신앙의 생활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과도 일치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니, 바위에 뿌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니, 가지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니. 공통점은 뭡니까? 모든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옥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좋은 땅에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7가지 축복은 바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7가지 축복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그래서 요약됩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고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친히 구원하시고 마침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준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간증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은 신앙 고백이 됩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씀만이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말했던 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으로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넘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으로 사는 삶은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진정한 전도는 전도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내 삶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하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산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빌라델비아에게 교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바켓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넘어 있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하는 책망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뭘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위기와 박해 가운데도 그 말씀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적은 능력이란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적은 교회를 담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능력을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대함은 큰 능력이 아니었고 작지만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큰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이들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과 강릉 예한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